오늘 말씀의 제목을 먼저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기도. 요즘 우리 청년들이 이제 구직 또 취업을 위해서 많이 애쓰고 노력하고 있는데요. 한 설문조사 기관에서 요즘 젊은 청년들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직장, 꿈꾸는 직장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한 걸 보았는데요. 한번 화면을 띄워봐 주시겠습니까? 네, 잘 보이실려나 모르겠네요. 요즘 젊은 청년들, 구직자들이 꿈꾸는 이상적인 직장 1위가요. 정시 퇴근. 네, 정시 퇴근하는 회사, 네, 꿈꾸는 회사, 이상적인 회사라고 이렇게 1위로 뽑혔습니다. 네, 의외인 것 같아요. 저는 월급 많이 주는 회사가 1위일 줄 알았더니 요즘 젊은 우리 청년들은 월급보다 돈보다 정시 퇴근하고 좀 자유를 누리는 그런 회사가 좋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2위는 21.3% 정년 보장. 네, 중간에 잘리지 않고 중간에 퇴직당하지 않고 정년까지 일할 수 있는 회사가 꿈꾸는 회사다. 그 다음에 3위가 15.9% 비전과 성장성이 있는 직장이다라고 이렇게 대답했어요. 지금은 조금 작은 회사라도 그런 벤처기업이라든지 4차 산업을 위한 그런 회사, 그러니까 비전과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많은 그런 회사가 가고 싶은 회사다, 이렇게 답변을 했다는 것이죠. 예전 우리 어르신 세대 회사 다닐 때랑 조금 우리 젊은 청년들이 생각하는 관점이 좀 바뀌었다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또 한 가지 설문조사 결과를 제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한번 이것도 화면으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 청년 크리스찬들, 굉장히 숫자를 많은 청년들을 조사했더라고요. 1,300명을 대상으로 우리 청년들이 꿈꾸는 이상적인 교회의 모습은 어떠한 교회일까요? 라는 그러한 질문에 설문조사를 한 결과인데요.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첫 번째, 제일 많은 교회 47.9% 작지만 건강한 교회가 좋은 교회다, 꿈꾸는 교회다라고 청년들이 대답을 했고요. 그 다음에 17.6%가 예배 분위기가 좋은 교회. 그 다음에 세 번째로 17.2% 민주적인 의사소통이 되는 교회. 그 다음에가 사회에 참여하는 교회. 그 다음에 기타 의견이 또 여러 의견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요즘 또 청년들이 생각하는 그런 꿈꾸고 이상적인 교회라 생각하는 모습들이 또 예전과 많이 달라졌다라는 생각을 제가 갖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 젊은 청년들뿐만이 아니라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다 각자 꿈꾸는 교회의 모습, 이상적인 교회의 모습, 나는 이런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싶다,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면 참 좋겠다, 행복하겠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갖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바라고 원하는 꿈꾸는 교회, 그 모습은 어떤 것입니까? 또 우리 대전 동문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기를 여러분들이 지금 기도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요, 그 전날 밤 하신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잡혀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나누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여러 가지 말씀을 마지막으로 남기셨습니다. 사복음서 중에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는요, 이날 밤의 일을 사건 중심으로 기록하고 있는 반면에 요한복음에서는 이날 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셨던 그 마지막 설교의 말씀, 또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던 그 내용을 특별히 자세히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13장부터 16장까지가 바로 예수님이 그날 밤 하셨던 마지막 고별 설교 말씀의 내용이고요. 그리고 17장이 예수님이 제자들과 교회를 위해 기도하셨던 기도문에 해당하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17장의 말씀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마지막으로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셨던 그 내용인데요. 이는 제자들을 통해 이미 시작이 되었고 또 이후에 이 땅에 세워져 갈 교회를 위해 기도하셨던, 즉 교회를 위한 예수님의 중보 기도문이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통해 이 땅에 세워질 교회가 이러이러한 모습이 되기를 소망하시면서 하나님, 이들을 통해 이 땅에 세워질 교회 공동체가 이런 교회 되게 하옵소서 하고 그렇게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해 기도하셨던 이 기도가
오늘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가장 좋은 본이 되고 모델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 우리가 각자 생각하는 교회의 이상적인 모습들이 다 있겠지만, 하지만 우선적으로 우리가 소망하는 교회의 모습이 주님의 기도에 담겨 있는 그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주님이 교회를 향해 간절히 기도하셨던 5가지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게 첫 번째로 오늘 예수님의 교회를 향한 기도의 제목,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소서라고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소서. 22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에게 있으셨던 하나님의 영광을 이제 제자들과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하나님이 예수님께 주신 영광은 바로 십자가로 인한 영광이었습니다. 십자가 죽음 이후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만왕의 왕으로 이 땅을 다스리게 될 그 영광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제자들도 예수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누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그 영광을 받게 되기를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것이죠. 24절 하반절에는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라고 이렇게 예수님이 기도하십니다. 헬라어로 영광이라는 말은 독사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하나님의 광채, 하나님의 능력, 위대하심을 의미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시고 보게 하신 그 영광이 이제 교회 가운데 나타나고 제자들과 미래 성도들이 그 하나님의 빛난 광채, 그 위대한 영광을 다 보게 되기를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을 따라 십자가의 길,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가장 영광스러운 길임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무엇보다 교회가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합니다. 성도들 모두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전심을 다하여 거룩한 산 제물로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교회 가운데, 그 모임 가운데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교회 가운데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에스겔서 43장 4절 5절 말씀을 우리 자막을 보시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동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가고 영이 나를 들어 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아멘. 제가 지난 주일날 살아있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바로 이 에스겔서 말씀을 본문으로 설교를 했었는데요, 무너졌던 성전을 다시 세울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에스겔에게 환상과 계시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성전 안에 이제 나의 영광으로 가득하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오늘 말씀하시고, 그리고 성전에서 생명수가 흘러나와 큰 강물을 이룰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교회의 진정한 가치, 교회의 영광은요, 사실 좋은 예배당 건물이나 시설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실력이 뛰어난 목회자와 성도들에게 있는 것도 아닙니다. 교인 숫자가 수천, 수만 명 많다고 해서 반드시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교회의 가치를 세상 단체나 어떤 세상 모임과 비교할 수 없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회에 주님이 임재하시고 바로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임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그 영광의 충만함을 모두가 보고 경험할 수 있는 교회, 바로 진정한 가치 있는 교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가장 먼저 교회 안에 항상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크게 두 번째로 오늘 예수님은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소서라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또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소서. 우리 본문 13절 말씀은 우리 한번 같이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예수님은 우리들이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의 기쁨을 우리 안에 늘 충만히 가지기를 원하시며 기도하셨어요. 여러분들, 무엇이 우리 안에,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기쁨을 가져다 줄 수 있을까요? 그것은요, 언제나 우리가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믿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바로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쁨을 가져다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 말씀대로 행하고 말씀대로 사는 일,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모습,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비전을 이뤄가는 일, 바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교회 공동체 가운데 기쁨을 주신다는 것이죠. 1호가 될 순 없어 라는 그런 TV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저도 몇 번 보았는데 개그맨, 그 코미디언 그 부부, 개그맨들끼리 결혼한 그 부부들이 출연해서 그 부부간의 이야기들, 또 실제 가정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을 재미있게 그렇게 소개하는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그 개그맨들, 코미디언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한때 그 재밌는 그런 개그 프로그램에 아주 중요한 역할들을 했던 그런 개그맨들이더라고요. 얼마나 유머가 있고 얼마나 늘 재밌는 말을 잘하고 행동 하나하나가 표정부터가 정말 얼굴만 봐도 웃음이 나오는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저는 개그맨 가정에는 개그맨 그 부부들에게는 늘 웃는 일들만 있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실제 가정에 그 부부의 일어나는 모습들을 보니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똑같더라고요. 부부싸움도 많이 하고 서로 그냥 다투고 소리 지르고 그런 일들도 있고, 심지어 한 여성 개그맨은 그 남편이 막 한때 도박에 막 빠져가지고 재산을 다 탕진하고 주식에 또 빠져가지고 재산 다 날려먹고 이래가지고 심각한 우울증과 또 그 공황장애가 와가지고 정말 오랫동안 너무나 큰 고통을 겪었다고 이렇게 눈물을 막 흘리면서 옛날 이야기하면서 자기가 그 어려웠던 그때 정말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그저 새벽마다 교회 가서 기도하는 걸로 자기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그 힘든 과정을 이겨냈다고. 네, 그 TV 무슨 예능 프로그램에서 신앙의 간증을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늘 웃고 즐겁게 지내는 그런 개그맨 부부들, 그 가정에도 알고 보면 기쁨과 웃음만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기쁨과 늘 웃음이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목사님이 늘 재밌는 유머를 많이 한다고 해서 교회에 기쁨이 있는 게 아닙니다. 교회에 유재석이나 박나래 같은 그런 말 잘하고 재밌는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해서 교회에 기쁨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친목회 많이 하고 재미있고 즐거운 신나는 프로그램 많이 한다고 해서 그 교회에 기쁨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본질, 주님께서 교회에 주신 사명을 올바로 알고 그것을 행하는 교회, 또 그것을 통해 아름다운 열매들이 나타날 때 참된 기쁨이 교회 안에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늘 활기가 넘치고 늘 성도들의 표정이 밝고 행복한 교회, 어떤 교회일까요? 바로 교회가 본질적인 사명, 교회의 그 사명을 위해서 늘 애쓰고 그 사명에 충실한 교회 가운데 바로 언제나 목사님도 행복하고 온 성도님들이 행복하고 그 표정부터가 밝은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예배에 힘쓰고 기도에 힘쓰고 영혼 구원과 선교에 힘쓰는 교회, 바로 주님이 주신 교회의 사명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교회, 그런 교회에 가보면요, 교회 분위기가 틀려요. 목사님부터가 얼굴이 표정이 너무나 밝으시고 또 온 성도님들이 활기차고 또 행복해 보이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사명을 행하고
또한 아름다운 열매 맺음으로 이를 통해 언제나 하나님의 기쁨으로 충만한 우리 대전 동문교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우리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우리 모두가 힘써 애쓰고 그 사명을 위해 열심히 일할 때 바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기쁨으로 충만하게 된다는 것이죠. 늘 아무 일도 안 하고 편안히 쉬면 우리가 행복할 것 같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취업을 하지 못해 직장이 없어서 집에서 쉬고 있는 분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참 매일같이 쉬시니까 일도 안 하고 편하게 집에서 마음껏 쉬고 마음껏 자고 참 행복하시겠습니다. 한번 물어보세요. 아마 화를 버럭 낼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무 일도 안 하고 쉬고 있다고 해서 행복한 것이 아니에요. 그것으로 우리에게 기쁨이 오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가 주를 위해서 우리가 받은 사명을 위해서 열심히 충성하고 열심히 수고하고 일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기쁨을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참 행복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크게 세 번째로 오늘 예수님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셨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교회 되게 하소서라는 기도였습니다. 우리 한번 또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교회 되게 하소서. 오늘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멘.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진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뿐인 줄 믿습니다. 진리, 말씀에는 능력이 있어요.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고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진리의 말씀대로 행하며 말씀의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가 능력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이죠. 반면에 인간의 생각과 사람의 뜻대로 행하고 거짓 진리나 가짜 복음이 판을 치는 교회는요, 아무런 능력을 나타내지 못하는 껍질만 화려한 허울뿐인 교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우리 대전 동문교회가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한 그런 교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은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하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행하는 교회, 반드시 선한 열매,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될 줄 믿습니다. 성도,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모든 삶에 그대로 적용되고 우리의 삶을 복된 삶으로 인도하는 영원히 변치 않는 진리임을 우리가 믿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 말씀이 언제나 내 삶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고 말씀으로 인해서 내 생각과 가치관이 바뀌고 말씀 따라 내 인생의 목적과 방향이 정해질 때 우리의 삶이 거룩한 삶으로 축복의 인생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언제나 말씀 가운데 교회에 향하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오직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우리의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날마다 하나님 말씀에 은혜 받고 말씀 가운데 도전받아서 더욱 아름답고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늘 말씀 안에 거하고 말씀대로 행하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오늘 예수님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는 교회 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우리 또 따라해 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는 교회 되게 하소서. 오늘 본문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 예수님이 반복적으로 너희가 하나가 되기를 원한다라고 기도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야말로 가장 예수님이 오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가장 중요하게 강조하시며 이것을 위해 기도하셨다는 것이죠. 11절에 보면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시고요. 21절에는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라고 그렇게 기도하십니다. 22절에도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23절엔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계세요. 바로 우리 예수님은 교회가
모든 믿는 자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통해서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기를 이렇게 강하게 간절히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 중에 23절 말씀을 우리 한번 다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3절입니다. 시작.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멘. 23절 중간쯤에 보면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이 부분을 영어 성경에 보면 to complete unity라는 이런 표현으로 영어 성경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문장의 뜻은요, 영어 성경을 보면 하나됨, 통일을 완성하는 것, 또 완전한 하나됨을 이루는 것라고 이렇게 좀 다르게 우리가 해석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향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을 향해 기도하실 때 너희들이 하나됨을 이루기를 원한다라고 기도하셨는데, 그 하나됨이 그저 형식적이고 일시적이고 부분적인 하나됨이 아니라 정말 완전한 하나됨, 완전히 하나됨을 이루어서 온전히 바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게 되기를 바로 예수님이 간절히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21절 말씀에는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라고 말씀하세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바로 완전히 하나됨을 이루신 것과 같이 제자들과 장차 믿을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완전한 하나됨을 이루기를 예수님이 기도하신 것입니다. 성도들이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서 우리가 믿음으로 한 목적을 향해 나아갈 때에 그 교회는 그야말로 능치 못할 것이 없는 힘 있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반면에 하나됨이 없는 교회, 하나되지 못하는 교회는 힘이 없는 거예요. 목회자와 성도들, 또 성도들과 성도들 사이에 늘 마음이 나누어지고 다툼과 갈등이 계속된다면 교회를 든든히 세워갈 수 없습니다. 그럴 뿐 아니라 그 지역사회에 아무런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힘없는 교회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전도의 문도 막히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그런 교회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교회가 하나됨을 이루어야 하는 중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21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으로 믿게 하기 위해서 교회가 하나가 되어야만 세상이 교회의 그 모습을 보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23절 하반절에는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교회가 또 왜 하나가 되어야 됩니까? 세상으로 알게 하기 위해서. 교회가 하나가 되어야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를 구주로 보내신 것을 믿게 된다는 겁니다. 교회가 온전히 하나됨을 이루어야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기 원하신다는 것을 세상이 알게 된다는 것이죠. 성도들이 하나 되지 못하고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한다면 세상 사람들은 복음과 주님의 사랑을 도무지 믿을 수도 알 수도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세상 가운데 또 우리 한국 사회 가운데 복음의 능력이 강력하게 나타나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사람들이 오늘날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그 원인,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 것일까요?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세상 사람들 탓할 것이 아니구나, 이 시대를 탓할 것이 아니구나, 우리 한국 사회를 우리가 비판할 것이 아니구나, 그 책임과 그 원인이 바로 우리에게, 목회자들과 우리 한국교회와 우리 성도들에게 있었구나.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하고 우리가 서로 사랑으로 하나됨을 이루지 못했을 때 그 교회의 모습을 보고 세상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하였구나, 바로 그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우리 한국교회가 이 부분에 있어서 마음을 치고 통회하고 회개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온전히 하나됨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서로 다투고 나뉘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는 우리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됨의 모습을 통해 세상 사람들이 오늘 예수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이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온전히 하나됨을 이루는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때로는 생각과 의견이 다를 수도 있어요. 사실 공산당이 아니고서야 100% 만장일치가 사실 어디 쉬운 일이겠습니까? 신앙의 연조에 따라서 또 직분에 따라서 연령과 세대에 따라서 서로의 입장과 생각이 이렇게 차이가 나고 다를 수 있죠. 이럴 때 어떻게 해야 교회가 다툼이 없이 하나가 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마지막 설교와 기도를 하시기 전에 하신 일이 무엇이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습니까? 바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일이었어요. 이 말씀과 이 기도를 하시기 전에 예수님이 바로 제자들의 발을 일일이 씻겨 주셨다는 것이죠. 제자들의 발을 다 씻기신 후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13장 14절 말씀, 우리 자막을 보시면서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노라.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우리가 서로의 발을 씻어주면 되는 겁니다. 내가 더 낮은 자세로 상대방을 섬기고 다른 이의 연약한 부분들, 심지어 그 사람의 추하고 더러운 부분이 있을지라도 그것까지도 내가 받아주고 용서하고 씻어주면 된다는 것이죠. 서로가 낮은 자세에서 상대방을, 다른 성도들을 내가 높이고 그를 감싸줄 때 어떤 경우에도 다툼이나 분열이 생기지 않고 교회는 사랑으로 하나가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오직 주님의 그 섬김을 본받아서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고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큰 사랑으로, 주님의 그 넓은 마음으로 서로를 이해하고 용납하고 품어주어서 언제나 목사와 성도가 하나 되고 우리 성도들 간에 하나 되고 우리 온 장로님들이 하나 되고 우리 권사님들이 다 하나 되어서 또한 우리 어른 세대와 젊은 세대, 우리 자녀 세대가 하나 되어서 언제나 주 안에서 하나됨의 공동체를 이뤄가는 우리의 교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오늘 예수님은 거룩함으로 세상에 나아가는 교회 되게 하소서라고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거룩함으로 세상에 나아가는 교회 되게 하소서. 우리 18절 말씀 읽어볼까요? 18절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아멘. 주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당신을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이제 너희들을 내가 세상에 보낸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앞선 16절에는요 조금 더 다른 이야기를 하십니다. 바로 더불어서 우리들이 세상에 속하지 않기를 기도하세요. 우리 16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시작.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아멘. 두 말씀을 종합해 보면 어떤 내용이에요? 예수님은 우리가 세상 속으로 나가되 그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기를 오늘 예수님이 기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성경적이지도 않고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 아닌 교회, 어떤 교회냐면요, 첫 번째는 세상과 완전히 분리된 교회예요. 세상과 아무런 관계를 맺지 않는 그런 교회라는 것이죠. 이런 교회는 사실 성경적인 교회가 아닙니다. 세상이 모두 악한 곳이기 때문에 절대로 교회 울타리 벗어나면 안 됩니다. 교회 넘어서면 안 됩니다. 세상에 발붙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성도들을 그냥 날마다 교회 안으로만 불러들입니다.
신앙은 오직 교회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고 교회 밖의 삶은 우리 신앙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 믿으면 집과 가정을 떠나고 직장과 생업을 버리고 오로지 교회에만 머물고 교회 일만 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이것은 무슨 종말론자들, 세대주의자들, 이런 사이비 이단, 그런 종파들이 그렇게 하는 행동입니다. 우리 보수적인, 우리 성경적인 교회의 모습은 결코 그런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복음의 빛으로 어두움을 비치고 주의 사랑으로 사랑이 식어진 곳을 따뜻하게 만들어주고 주의 위로와 평화와 소망을 전하는 것, 그리고 세상을 다시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해 나가는 것, 이것이 교회가 해야 할 사명인 줄 믿습니다. 성경적이지 않은 교회, 주님이 원하시지 않는 교회의 모습 두 번째는요, 또 세상과 구분이 잘 안 되는 그런 교회입니다. 신앙 공동체로서의 교회인지 아니면 사람 만나기 위한 사교단체인지,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하나님의 교회인지, 아니면 인간의 생각과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방식대로 운영되는 주식회사, 사회단체인지 잘 구분이 안 되는 그런 교회가 있다면 그 교회도 성경적이지 않은 교회요,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땅의 모든 교회들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향해 나가되 세상에 속하지 않고 세상의 모습을 본받지 않고 세상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그렇게 오늘 기도하셨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먼저 우리 자신의 거룩함을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목사가 목사답고 성도가 성도답고 교회가 교회다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처음 우리 교회 청년들이 했던 그 설문조사 그 결과를 말씀드렸던 것이 있었죠. 그 중에 기타 의견에 바로 이 답이 있었어요. 꿈꾸는 교회의 모습 중에 우리 청년들이 대답한 것 중에 목사가 목사님들이 목사님답고 성도님들이 성도님답고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 그런 교회가 꿈꾸는 교회다라고 대답한 청년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교회 한 성도님이 저에게 칭찬의 말씀을 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김 목사님, 저는 목사님 참 좋은데 그 중에 참 좋은 점 중에 하나가 목사님은요, 목사님 같아 보여서 참 좋아요.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때 처음에는 그 말씀을 언뜻 듣고 도대체 우리 집사님 저를 뭐 칭찬하시면서 하신 말씀인가, 이게 무슨 말씀인가 의미를 잘 모르겠네,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어요. 제가 당연히 목사인데 그럼 목사님 같이 무슨 제가 사기꾼 같을 리도 없고 무슨 조폭 같을 리도 없고 그 당연한 말씀을 이렇게 칭찬처럼 하시나 이렇게 속으로 생각했어요. 근데 진짜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이후에도 제가 교회 안에서 심지어 전도하다가도 이렇게 불신자분들한테 그런 비슷한 말씀을 몇 번 들은 적이 있어요. 목사님은 참 목사님 같아 보이시네요. 목사님은 정말 목사님처럼 보이시네요. 그런 이야기들을 몇 분이 더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얘기를 몇 번 들으면서 제가 깨달았어요. 다른 어떤 칭찬보다도 사실 그 말씀이 너무나 내게 감사한 그런 말씀이고 또 고마운 칭찬이구나라고 제가 그걸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성도님들이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하실 때 그저 저의 외모나 늘 교회에서 양복 입고 다니는 그런 목사님의 모습, 아니면 목사님들의 특별한 이렇게 2대8 가르마 그런 걸 보고 목사님이 참 목사님 같아 보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셨을 것은 아니었다는 것이죠. 평상시에 어쨌든 제가 부족하지만 저의 말이나 행동이나 저의 성품이나 또 교회 안에서 성도님들에게 보였던 그런 사역하는 모습을 보시면서 아마도 그 집사님께서 목사님이 참 목사님 같아 보여 좋습니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지 않았을까, 저 혼자 그렇게 스스로 해석하고 이렇게 기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목회자가 목회자답고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답고 교회가 교회다워야 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일인데요, 안타깝게도 오늘날 그렇지 못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우리가 다시 저부터 또 우리 교회부터 이 목회자다움을, 교회다움을, 성도다움을 우리가 회복하도록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어느 누가 보더라도, 세상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 볼더라도 참 대전 동문교회는 교회다운 교회다. 대전 동문교회 장로님들은, 대전 동문교회 성도님들은 참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다운 그런 성도들이다. 대전 동문교회 담임 목사님은 정말 이 시대에 참 목회자다운 분이다. 그런 말을 들을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교회다운 교회, 거룩함이 있는 교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적인 교회는 거룩함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교회인 것입니다. 거룩함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 복음을 전하고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을 구원하는 것이죠. 거룩한 교회로서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셨던 이 5가지 기도의 제목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런 모습이 바로 우리 교회가 이런 모습 되기를, 이런 교회 되기를 우리가 간절히 소망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기도하셨던 그 교회, 주님이 바라고 원하셨던 교회, 우리 대전 동문교회가 그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크게 외쳐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교회,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한 교회,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교회,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는 교회, 거룩함으로 세상에 나아가는 교회. 할렐루야. 우리 대전 동문교회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반드시 그렇게 인도하시고 그렇게 세워져 가실 줄 믿습니다.